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옛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명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너희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네, 거기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금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또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물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희들의 드리는 기도가 하늘 영광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 되게 하시고 즉각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였던 1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편지가 되겠죠. 무슨 문제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되지가 않아.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이 그 미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또한 부정하고
또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 교회에 다시 또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러면 그 믿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시는 분이 전시회를 해서 이제 그 붓글씨하고 그림을 이제 전시회를 해서 갔었습니다. 그 인사동에 가서 했는데 너무도 그림을 잘 그렸고, 거기다가 붓글씨도 너무도 부부가 한 분은 그림, 한 분은 글씨. 그런데 불교를 이제 믿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색채가 다 불교인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나누면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 없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사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얼굴에서도 보여진다. 너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그게 불교나 또 기독교나 다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끼리는 안 싸우냐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가 변하더라 이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도 열심히 불교를 섬기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보여지고, 은퇴하신 뒤에 같이 만나게 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내 노력으로 그런 일이 안 됩니다. 거기서 그것을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투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또 간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 지금 유대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의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1장 2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과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1, 2장에서 있었고, 3과 4장에서는 이신칭의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에서도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6장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겉면을 싣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지금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종이 아니라,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종의 상태에 살지 말고, 종의 상태에 살지를 말고 아들의 권리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에 나누어서 보면, 내용을 보면 종으로서의 삶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라는 말씀과, 또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렸을 때 종과 같아서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유업을 받을 자 아들이 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주인의 권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에 그 유업을 받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서 이제 자라게 어떤 후견으로과 청지기를 두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정한 때까지. 그렇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교사나 우리 옛날에 임금님의 아들 할 때 임금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배우지요. 예? 거기에서 그 선생님을 두어서 거기에서 학문도 배우고 왕으로서 치료할 그 자격들 이런 것을 다 배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나아갈 때 다음으로 왕의 신분으로 이어받을 것인데 그 전에는 그 누구의 후견인과 청지기 그 교육하는 사람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있게 되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지금 우리의 세상의 초보적인 일들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고 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율법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나 혼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제 정말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스스로 하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서 할 수가 없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혼자서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문 아래에 초보적인 일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종노릇한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죠. 즉 당시의 로마법에 보면 25세까지가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만약에 12세고 그 다음에 헬라는 18세가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8세인가요? 그래서 촉법소년이라서 나는 촉법소년이야. 그래서 막 자기들이 막 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14세가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이 후견인 그 인품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관리인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배우는 것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나 노예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의 자유롭게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직까지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그와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종교적인 교리나 의식 이러한 것들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에 이 자유가 없이 속박되어 있는 것,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즉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때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즉 이제는 관리인과 또 견인 그 밑에 있었던 그 자가 이제는 커서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또 내가 스스로 그 유업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상태, 요 상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고난 같은 거가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고 나는 의로워. 세계 사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그 학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본인을 그 거울로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가 찼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즉 때가 참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때가 참에 보내신 것은 모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로마 밑에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그 길이 다 닦여져서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그러한 때가 되었고, 또 무엇입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공통어를 쓰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졌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졌죠. 그래서 국경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진 그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무흠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무흠한 상태, 그 상태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즉 우리의 그 율법 상태, 인간으로서 그 율법 상태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똑같은 그러한 상태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즉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러한 상태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종에 묶여 있는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은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무흠한 상태로 지키시고 이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바쳐져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즉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었던 죄로 인해서 그 무거웠던 그 모든 죄들을 단번에 해결하셨죠. 즉 이것은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풀어주시고 우리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는 모든 죄들이 처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선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종노릇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주를 받았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신분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특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지금 아들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아들의 특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누가 됐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우리 아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우리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유업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는 부모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무엇입니까? 내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되죠? 눈치를 보죠. 아버지 그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 비유에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두려워함 없이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것이 어떻게 해서 됐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인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위로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것을 다 지켰는데 이만큼은 지켰는데 요만큼을 또 실수했네. 요만큼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저주받은 바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갚으시고 죄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는 그 죄값에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그 신분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9절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신분을 가졌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떻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혹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율법의 종노릇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너희들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은 안식일과 금식일, 달은 월삭, 초하루를 지키고 절기, 유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해는 안식년, 희년입니다. 이것은 유대주의들이 그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죠.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것은 안 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모세가 가르쳐줬던 그러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명절들도 다 지켜야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니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어떻다고요?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전한 것이 헛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들 구해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철두철미한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나와 같이 닮아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갈 때 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여기에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육체의 약함으로 그러면서 육체의 약함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습니까?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큰 은혜인 것을 위대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또한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은혜를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것이 이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의 귀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에게 연약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질이 안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에 많이 이야기하는 그 속담이나 이렇게 격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의 눈이라도 빼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음을 얻는 것을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너희의 그 모든 것이라도 나에게 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갈라디아의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사도권을 또 논하지도 않고 이 천사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었던 그러한 상태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미혹하면서 이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느님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씀하고 있겠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박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권세 그 자들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유혹해서 미혹해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려고 하고 있죠. 이 신천지도 믿는 자들을 빼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한 안에 두게 있고 자기의 속박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유대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그 사람들을 빼어내어서 그 자기의 그 밑에서 열심으로 사모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을 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자 그 사람들이 빼어서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정말 그 이단을 위해서 집까지 나오죠. 가정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가장 작은 천국입니다. 내 가정도 무시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치가 되나요? 일치가 안 되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바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내가 정말 진리를 말씀을 잘 모른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고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을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리고 나서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점점 말을 배워가고 걸어가고, 그리고 이 종노릇하는 그러한 후견인에서 자라서 상속인으로 하는 것과 같이 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것처럼 이제 자녀를 낳았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되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까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 구원을 받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팽개쳐 놓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혹되지 않게, 외부의 그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어떻습니까?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물을 주는 것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새신자 교육을 하죠. 그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꾸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성숙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의혹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버리고 그리 율법을 다시 종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 그것에 따라서 언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죠. 아까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의 본문,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로 살게 됐고 자유인, 즉 유업을 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라.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의 신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러는 오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선을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진짜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조금 내가 힘들거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아직도 내 의가 남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안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보면 되냐면 이제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모습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인 것입니다. 나는 저러지 않아. 이런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것이 비판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복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정말 요즘에 이렇게 친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도 감사한 게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 죽어도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실은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늦게 살고 이거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교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과연 정말 내 것을 내가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남을 낮게 여깁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이런 것이 이 상황 따라서 내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나 혼자서 뚝 떨어져서 받지는 않았죠.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에게 전해줬던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갈라디아 교인은 이 바울을 되게 천사와 같이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떠났던 그러한 모습들에 질타를 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는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던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하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